창세기 38장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38장은 유다의 얘기입니다. 유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장 37절, 37장에서는 바로 이 야곱이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아버지의 그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애굽에 그 자기 동생을 요셉을 거기에 종으로 팔게 된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39장부터는 끝장까지는 바로 이 요셉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36장, 35장 이후로 이 50장까지 요셉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38장에서는 유다의 얘기입니다. 아니 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50장까지 계속해서 지어지는데 왜 중간에 벼랑간 38장에서는 네 번째 아들은 유다의 얘기가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신약성경,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이 성경 얘기는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그 길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성경을 마가복음 빼놓고는 또 이 누가복음도 바로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가랍니까? 유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음에 누구 얘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냐면 바로 11번째 아들 요셉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 사람들을 한 민족을 만들고 이들을 이끌어간 자가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 흐름으로 올 때는 아브라함과 바로 이삭과 야곱 다윗으로 이끌어지고 그래서 그 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윗왕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최고의 왕인 다윗과 그 다음에 그 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실질적인 영적인 바로 그 후손 그 흐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다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주고 얘는 바로 예수의 그 모형을 보여주는 요셉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유다를 집어넣음으로써 실질적인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지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영적인 그 후손 흐름을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다의 얘기가 딱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갔고, 또 거기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그 딸을 보고,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의 아내로 얻었다는 얘기죠.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했다고 그랬지,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는 여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로부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취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서 내려가지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갔다. 아둘람 사람 히라. 아둘람이라는 사람 이름 무슨 뜻인가? 바로 아둘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아둘람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서북부에 있는, 거기서 멀지 않은,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이 사는 그 히라라는 사람한테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후는 어느 때일까요? 지금 37장 다음에 38장인데 37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열 형제가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그를 이 애굽에 팔지 않습니까? 그때 절대적으로 이를 죽이지 않고 애굽에 팔 수 있도록 한 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유다예요. 이 사건으로 그의 아버지가 총애하는 그 요셉이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종으로 팔렸으니까. 그 일을 중정조물 했던 자가 바로 유다죠. 근데 그 후라는 것은 바로 그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생사를 얻게 된 바로 그 후. 팔려간 그 후에 유다의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유다가 바로 요셉을 할건하고 동생들,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헤브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고향에 살다가 거기서 그 형제들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사람이 사는, 압둘라 사람이 사는 그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가 자기 부모가 살고 형제가 사는 그 자기 헤브론 땅, 그 고향을 떠나서 왜 이방 가나안 사람이 사는 글로 갔고, 거기서 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해서 동침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유다는 이런 상황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바로 동족에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알고, 또 그 아버지 이삭도 그 아들 이 에서와 유다가 있었죠. 아니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아들 에서는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보고 아주 싫어했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 야곱이 자기 형제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해오는 거 보고 그가 이제 장자권을 갖게 된 것인데, 그의 아들인 유다가 이걸 모릅니까? 근데 이 유다도 가나안 사람의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해서 동침했다고 그랬어요. 아내를 정식으로 가른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외매에 끌리고 왜 유다가 이런 짓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실상 유다는 자기 사는 고향의 형제와 사는 거기서 가나안 땅은 이방 땅으로, 이방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거기서 또 가나안 여자를 취하는 이런 정말 상식이야.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자손의 족보, 이방 사람을 택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을 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분명히 알 텐데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유다의 그 마음에 많은 심경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 그 결과로 3절부터 5절까지는 그가 그 여자와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가 지어지고, 또 그랬을 때 5절에 보면 그 아들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거십이라는 것도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은 그 유다 지방, 가나안 땅은 이제 크게 유다 지방과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봤던 아둘람이라든지 또 뒤에 보면 양털 깡대 딥나라라든지 여기서 보면 거십이라든지 이건 다 어디냐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있는 유다 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둘람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그 딸을 취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아둘람 지역은 예루살렘 아래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아래가 약간 아둘람에서 옆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이제 헤브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서남 쪽으로 가면 아둘람이라는 지역이에요. 일로 그러니까 그 헤브론 쪽에서 보면 북서쪽으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글로 간 거예요. 형제도 놔주고 부모도 놔두고 자기는 글로 간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에 심경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거기서 그 세습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나안 여자를 택하게 됐고 뭐 정식으로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를 취해서 동침했다고 그랬지. 거기서 아들 셋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많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고 자기 형제 11명 중에 12시 이제 그때 베냐민까지 12명이지만 하나 요셉이 죽고 그런 가면서도 그 형제들 간에 자기의 죄책감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그런 마음으로 그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 이 세상 세속 가운데로 떠나게 됐고 거기서 그 이방 여자를 통해서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셋을 낳았다 하는 얘기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돌아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자, 지금 이 유다가 바로 고향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그 아내를 얻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아내의 이름들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유다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엘이자입니까? 근데 엘의 아내가 누구냐? 다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정작 유다는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을 취했다고 그랬지 그 아내, 자기 유다의 아내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아들 엘의 아내는 그 엘은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고 그랬지만은
그 다말이라는 것은 다말인 여자는 이방 여자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 중요성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왜 다말인가? 자, 이 다말은 엘의 그 아들, 유다의 아들, 큰아들이 이제 엘이고, 그 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의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가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아들 오난에게 얘기합니다. 네 형이 죽었으니 형수를 취해서 그런 씨를 있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오난은 그 형석에 해서 애를 가져도 그 애는 누구 애가 됩니까? 형은 죽어도 형의 상속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것이 아니니까 이게 애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 둘째 아들 오나는 형이 죽었으니 이제 장자권이 자기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은, 하나님의 이 법은, 이게 이제 뭐냐면 계대 혼인법, 그러니까 그 형사 수취법이라 합니다.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취하는 법, 그러니까 형사 수취법인데 보통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계대 혼인법입니다. 형이 죽었는데 자신이 없을 때는 그 아내가 그 동생한테 들어가서 바로 그 대를 잇게 하는, 이 법이 이 모세의 율법 이전이잖아요. 지금은 이전에서도 흔하게 이 중동 지방에서 그 자손을 잇게 하는 이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대 혼인법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데, 그 둘째 아들 오나는 유다의 큰아들이 죽으니까 장자권이 자기한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형수를 취해서 애를 낳는 이유는 그 형의 그 씨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안 되니까 이 애를 안 낳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목전에 악하니까 그도 죽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목전에 악함으로, 이런 말이 큰아들 애를 죽일 때도 이 말을 썼어요. 하나님 목전에 악함으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일 때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했는지, 또 오난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엘과 오난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 목전에 악함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난이 하나님 목전에 악한 일은 뭐였느냐? 바로 그 형석에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하는 이 일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엘은 뭔지는 모르지만 같은 용어를 썼어요. 하나님 목전에 악함으로 그를 죽으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 인간의 죽고 사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가룟 유다래. 이 유다의 그 심경에 많은 흔들림과 변화, 아까도 봤지만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다가 이를 딱 보니까 지가 아들 셋인데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이제 아들 막내 셀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첫째가 죽었을 때 둘째에게, 야, 너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이
자식들을 있게 하라 하는데 그걸 안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 자기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이러고 보니까 이 다말이 들어오고 나서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 아들 셀라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 셀라까지 그렇게 했다가 셀라도 죽으면 완전히 자기는 망하는 거 되니까 그 며느리한테 얘기를, 야, 너 이제 그만 수절하고 너희 아버지 집에 가서 너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 말로는 그런 거죠.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가 집에 가서 기다려. 라고 바로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에게 그 셋째 아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 아비 집에 가게 돼 있던 거예요. 왜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인가? 첫째 자기 남편도 죽고 동생 둘째 오난도 죽고, 다말이라는 것은 다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다말.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유다는, 그 아버지 유다는 막내까지도 다 말아먹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를 보내는 그런 큰 잘못을 행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다음에 뒤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적고 나가야 될 것은, 여기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자식을 보지 않고 죽었을 때 그 대를 잇게 하려고 하는 이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아내에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 모세 신명기에서 그렇게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군데서 바로 이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그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 25절부터 28절 사이에서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아들이 형제가 7인데 그 큰 아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죽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그 형수한테 들어가고, 근데 아들 못하고 또 죽고,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다 이렇게 죽었을 때, 그러면 부활이 되면 부활 때는 그럼 이 7 형제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부활 때는 이 세상의 십장가 하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바로 이 계대 혼인법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서도 보면 룻기 4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누굽니까? 나오미죠. 나오미는 유대 여자고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남편도 잃고 또 자기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후사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때 정말 자기네들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압 여자인 룻이 바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어머님이 섬긴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돌아왔을 때 이제 대가 다 끊어졌잖아요. 나오미도 나이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고, 애를 낳을 수 있는 모압 여인 내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대를 이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고엘, 그러니까 바로 이 기업을 잇는 바로 그 형제가 없을 때에는 거기서 가까운 친척에게서 그 계대를 이어가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이것이 이게 된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이방인 룻이 바로 그 보아스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면 둘째로 가까운 사람이지만 첫째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바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가서 그 후손을 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이 바로 이방 여자예요. 아까 봤던 다말도 그렇고 또 지금 본 룻도 이방 여자죠.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계대 혼인법으로 이어진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에도 뭐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도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이 여자가 창렬한 얘기 아니에요. 남편입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남자 관계가 아주 그냥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동네 사람이 다 그로 인해서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여자가 창녀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계대 혼인법에 의한 자기 남편이 죽고 잊지 못하고 둘째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5이나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계대 혼인법의 예들을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에 유다로 이어가는 유다의 얘기를 지금 38장에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유다가 이방 땅 가나안 여자 사람들을 택함으로 그의 아들 엘과 오난과 셀레가 생겼지만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대를 잇게 하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